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에스라서 9장 13절에서 15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호나오니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에스라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에스라서 10장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와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들과의 접촉과 관계 성립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불성실한 죄를 자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영광을 돌린 것을 에스라가 보게 되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장도 마찬가지고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1절의 말씀에 나오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주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9장 말씀에서 에스라가 통에 자복하고 울게 할 때 중보의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감화 감동을 받아 10장 1절 말씀을 알아보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회개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제 회개 기도를 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는 서원의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악에 물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죄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원하고 하나님의 바라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다시 말하면 진리의 정도를 세우고자 하는 에스라의 단호한 결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정도를 세우고자 하는 에스라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관여했다 할지라도 옛 어른들 말씀에 본다면 물길은 제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돌아가게 돼 있고 불의는 불의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 진리가 성립하면서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의한 자들이 자기들의 불의를 정당화시켜서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고 사람들의 귀를 가려가며 자기들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 따라 그 본질적인 정의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인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자그만 몇십 년 동안 역사가 왜곡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그 왜곡된 역사가 참된 역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건 아니겠죠.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리에 다리를 걸쳐가며 진리가 활성화될 때 그때 온전한 진리의 역사가 만방에 펼쳐지고 인류의 역사가 바로잡히며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대한민국의 역사가 올바른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삶으로 만연했던 귀한민들의 잘못된 생활 삶의 처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며 귀한민들의 죄악된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어떻게 본다면 발버둥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는 목적이요 중보의 기도를 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한 삶으로 무가치했던 귀한민들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적인 삶을 진리하는 말씀에 제대로 변화시키면서 천민다운 천민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다운 삶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믿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고 사망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만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며 직분자가 됐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고 엉뚱한 삶 속에 어둠의 대력에 휘말려 불성실한 삶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도로 돌아가려는 에스라의 결단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생각해 본다면 과거 죄악된 잘못에서 비롯된 과정들을 고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죄악된 불상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현시대 믿는 사람들처럼 입으로 말로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짐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결단을 내기 위하여 삶의 생활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에스라의 신앙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중보자가 회개할 때도 상대방의 잘잘못이지만 나는 그러한 범죄를 자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중보자로서의 회개를 한다면 그러한 현재 조건을 바로잡기 위하여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말씀에 제대로 들어가고 내가 먼저 말씀의 본질을 바로 파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이틀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 삶이 변화되는 첫 단계로 누구나 해당되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필요 요건이 바로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했다면 삶의 생활이 변화돼야 하고 말씀이 실천화, 생활화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의 기도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가증한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의 부장수일 수밖에 없고 빛이란 무덤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에서 주어진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단력 있는 에스라의 각오와 결과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귀한민들을 스스로 연원 관계를 청산하라고 이제 10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민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민족과 국가적인 번영을 위해서라면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에스라가 말하는 굳은 의지에 남유다 귀한 민들은 따라야 했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전제 조건이 때로는 누구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구에게는 아픔이 되고 누구에게는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에스라는 촉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실이 죄가 되어 고난을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은 죄성보다도 가볍게 형벌을 취하셨다고 오늘 본 말씀에서도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귀한 민들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잘못된 죄들이야 어찌됐든 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말씀으로 돌아서서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며 하나님의 바라며 하나님의 도망하는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귀한 민들이 되기 위하여 에스라는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용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의 채찍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하여 참고 견디면서 이행해야 하는 것이 귀한 민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에스라는 촉구하며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한 귀한 민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라의 중보적인 기도는 무조건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여 회개의 기도를 했다면 무조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남유다 귀한 민들의 죄악성을 배조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촉구하는 회개 기도를 하는 에스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하나님의 전제 조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할 것이 있다면 귀한 민들의 죄악성이 너무나도 막중하기 때문에 감히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뻑하면 불성실한 게, 뻑하면 격길로 나가고, 뻑하면 거짓말하고, 뻑하면 자기고지, 자기 안일과 안욕을 추구하여 원망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 인도하지 않고 또한 수고하지 않고도 40년 동안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분에, 자기들의 뜻에,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가 하면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발버둥치고 그것만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고, 홍해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말도 안 되는 말로 투정을 부리던 최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렸던 최근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해 주신 젖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불성실한 죄를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되고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귀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이 땅에 살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결국 구원받은 생명 누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저 천국 갈 수 없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고 유의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70년이 넘도록 고난의 굴레에서 허덕인 지난 과거를 생각할 때 방종된 생활 삶을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겁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역시 고통스러운 과거 역사를 뒤돌아본다면 선진들의 피눈물 나는 고문 분투의 지구촌의 지적이라는 금상첨화의 역사가 자그마치 7, 80년 동안에 일어난 경제적인 부강의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사고방식만 생각하면서 편하니까 더 편하겠다고 옛날 어른들 말 맞거나 누워서 떡이나 먹듯이 살아갔다는 뜻으로 불평불만과 투정을 부리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한국 체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맹물로 배를 채워가며 허리띠를 졸라 매었던 과거, 밤잠을 설쳐가며 고군분투해왔던 지난날의 뼈아픈 고통, 그 결과로 이 나라 민족은 세계 열방의 10대국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제를 살려놨더니 오늘날 현대는 정치인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찾아놓은 박상의 수저만 들고 달려들어서 먹겠다고 야단 법석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의 눈물 어린 땀방울과 피눈물 나는 결실의 노고와 추고의 열매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오늘날 한국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도 방점을 설쳐가며 이루어놓은 역사란 말입니다. 하지만 현 시대는 대다수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당신에게 공짜만 좋아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란 그림자가 넘실거리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매무지한 인생들, 죄악으로 타락되고 죄악으로 만연되고 양심이 화인 것 맞은 인생들은 이러한 전제 조건을 알지 못하고 분별력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공산화가 우리나라가 왜 멸망하느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무사 안위주의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멸망을 끌어들이는 전초전이고 그 자체가 패망을 끌어들이는 시작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며 이러한 시대가 오게 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에스라가 피눈물 나는 중보적인 회개 기도를 했듯이 우리들 역시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오늘 본 말씀 9장 10절에서 에스라는 통해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하여 에스라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간구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다양한 죄성보다 형벌이 가볍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진노성보다 용서해 주기를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도를 성경 말씀을 볼 때 누가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가지고 요셉이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에스라는 귀한민들의 불성실한 죄악된 습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며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에서 모세가 불순종으로 만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던 것처럼 선택받아 택함을 입은 사명자라면 공동체의 존속한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없다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 말씀의 결론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에스라의 중보적인 기도입니다. 본인과는 상관이 없는 백성들의 죄악성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는 에스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명자로 자신의 아들과 아들보다는 민족과 백성들의 신앙적인 안정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부름받아 택한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택함 받았다고 말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를 볼 때 과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몇이나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사람도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선거를 했죠. 선거를 할 땐 예전에 하지 않던 일들을 서심없이 자행합니다. 자기 찍어달라고 맨 땅바닥에 무릎 꿇고 큰절해가며 내가 당선되면 허울 좋은 포장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며 어리석은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자기들이 일단 당선되면 나라와 백성들을, 국민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안일과 안위를 추구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하며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사명자의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자기의 주어진 생명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가 헌신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충성해야 하고 남보다 먼저 설전두원하며 남보다 먼저 보여지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날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 제국에서 보장된 인간적인 삶을 포기했습니다.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넉넉하게 아내들과 안녕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사 제국의 삶을 생활을 포기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민족과 백성들의 신앙적인 삶을 바로잡기 위하여 귀환의 길에 올랐고 귀환의 길에 올라오자마자 70년 보로 기간에서 귀환한 제1차 귀환민들의 불성실한 삶의 생활을 보하여 하지 않아도 될 회개와 자복과 통회와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위치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위치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주어지는 교훈이 있다면 선택되어 부름받은 사명자는 자신의 사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함께 힘들고 어려워도 주어진 길이라면 다양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나에게 불필요하든 간에 사명자, 지도자의 입지에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너의 길이랄지라도 우리의 길이랄지라도 함께해야 하고 함께 충성해야 하고 함께 봉사해야 하고 함께 기전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보자의 책임은 설령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의 그간 선철 바란 마음을 포기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에스라와 같이 전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아니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매어 달리는 신앙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내가 너의 기도, 너의 간구, 너의 부르심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